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그가 심한 악을 피하여 날파고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보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이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구나.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제를 보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상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다윗이 승승장구하자 사울은 그를 시기에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의 집으로 군사들을 보내고요. 그때 그의 아내요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이 아픈 척하며 시간을 끄는 동안 다윗이 그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향했던 곳이 제사장들이 사는 높 땅이었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찾은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찾아간 사람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고요. 다윗이 급하게 사울을 피해 도망치느라 무기도 음식도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대제사장에게 구한 것이 음식과 무기였습니다. 급히 도망하느라 많이 굶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에게 준 것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떡이었고요. 이 새 떡을 진설하고 물려낸 이 오래된 떡 말이지. 그것을 먹은 후 다윗은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받아 광야로 사울을 피해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필 그곳에 사울의 이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 이 광경을 보고는 사울에게 바로 달려가 고발을 합니다.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도착해 다윗을 찾지만 그는 이미 떠난 상태였고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노베 제사장들 85명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그의 부하들이 선뜻 죽이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손을 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에돔 사람 도액이 그들을 도륙합니다. 85명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짐승까지 말이지. 그 도륙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아히멜렉의 아들 대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이고요. 그가 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 이 사실을 구하고 다윗과 함께 10년 넘게 광야를 헤매며 도망자로 다닙니다. 후에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자기로 인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몰살당한 소식을 들은 다윗,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늘 본시는 이런 배경 하에서 쓰여진 시입니다. 본시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소개돼요. 바로 도액이나 사울왕과 같은 악인과 그런 악인의 악함을 통해 악을 떠나 죽게 의지하는 의인 말이지. 같이 살펴보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악인이고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이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여러분, 무엇으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할 수 있겠어요? 바로 혀인 겁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에서 속에서 나오는 것, 생각에서 나오는 것,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무슨 말입니까? 사울에게 찾아가 다윗과 아히멜렉 제사장을 악한 말로 고발했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보고한 것이 아닌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업적을 내세우기 위해 자랑하면서 말이지. 이 말은 자기 입맛에 맞게 꾸몄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소설을 쓴 것이지. 성경에 보면 누가 주로 이렇게 하던가요? 하와를 미혹했던 뱀이 그렇게 하지 않던가요? 악한 계획, 즉 하와를 속여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 말입니다. 말의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거짓을 덧붙이는 것 말이지. 그러면서 여러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 겉을 화려하게 포장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서 간에 붙었다, 썰개에 붙었다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간사한 말을 하는 것. 그런데 그 말끝이 어떻습니까? 날카로운 삭도와 같다고 합니다. 말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로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말로 의심의 가라지를 뿌리기도 하는 것이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이 찾아옵니까? 아니면은 평안하던 마음에 폭풍이 일어납니까? 누군가를 만나면 사람 사이에 신뢰가 쌓입니까? 아니면은 의심이 생깁니까? 혹시 후자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 즉 성도는 악인들의 이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가는 그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와 같이 자리를 함께하지 않는 법이니까요. 괜히 그런 사람 주위에 기웃하다가 같이 물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영혼까지 병들게 하니 말입니다. 성도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처럼 행동해서야 되겠어요? 밥 한 그릇, 커피 한 잔에 영혼을 팔아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3절 4절입니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 속을 알고 보면 그것을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악인이라는 말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그랬던 것이고요. 사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 중에 하나가 바로 에돔 아닙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해서 알겠지만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가장 기뻐하고 즐겼던 족속이 바로 이 에돔 족속 아닙니까? 에돔이 누굽니까? 바로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고요. 남이 안 되는 것을 기뻐하고 남이 망하는 것을 좋아했던 에돔인 도액. 여러분, 원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또한 그의 장인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울이나 도액과 같은 악인의 결말이 무엇이겠습니까? 5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것은 도액 즉 악인을 향한 다윗의 강구인과 동시에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는 말입니다. 에돔이 그랬고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그의 왕대가 끊어짐으로 말이지.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무슨 말입니까?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야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지만은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 가라지들을 먼저 뽑아 불태워 버리니 말이지. 그러니 바깥 어둠에서 울며 일을 가는 것이고요. 6절과 7절입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런데 악인들의 멸망은 의인에게는 오히려 경계와 교훈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재물 곧 자기를 의지하는 자의 멸망을 통해 의인들은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헛된 재물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는 것을 막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뽑아버리라고 하지 않고 그냥 두라고 하는 거죠. 가라지로 인해 곡식들이 피해를 보는데 말입니다. 햇빛도 가리고 영양분도 빼앗아가니 말이지. 때로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왜 그냥 두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런 가라지들 곧 악인을 통해 하나님은 성도들을 연단시키기 때문입니다. 인생 막대기로 쓰는 것이지. 이스라엘을 연단시켜 쓰신 막대기가 아수르와 바벨론 아니었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의인이 있는 곳에 이런 악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악인들을 통해서 의인들을 정결케 하는, 우리 대표적으로 욥기를 보면 그러지 않아요? 욥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를 공격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욥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까지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라지들 곧 악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더 정결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환난이나 이런 걸 통해 의인은 더 정결해지고 악인은 더 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많이 겪은 성도일수록 여러분,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정결하게 되어져 기둥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웬만한 시험과 환난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 그런 용사로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 한 명 한 명이 시험들을 잘 이기고 내 주위에 악인이 있다고 그 사람 바라보며 낙심하고 원망하고 거기에 눈길을 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고 내 속에 저런 것이 없는가, 나를 돌아보며 그를 죽이려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런 가라지들, 가라지 뽑겠다고 하지 말고 그걸 통해 내 속에 있는 가라지를 제함으로 정결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의 표현으로 하면 그렇게 될 때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금.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구원한 듯 우리에게 관심이 있지, 뭐 아수르, 바벨론, 도액, 사울, 악인, 어차피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하고 자기 백성을 사용하고 버릴 막대기란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오늘 본시를 지은 다윗은 에돔 사람 도액이나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로 인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씩이나 있지만 그를 죽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통해 자신을 보죠. 그들이 악하면 악할수록 다윗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지. 그러니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되었던 것이고요. 우리는 광야를 헤매던 다윗의 삶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3,000명의 근위병으로 다윗을 죽이겠다고 추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약해져 갔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울은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시험과 환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도 강하여지고 분명 물질도 늘어나고 자녀들 앞에도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테니 말이지. 저는 목회를 하면 이런 일들을 참으로 많이 봅니다. 점점 강하여져 가는 성도와 그러지 못하고 점점 쪼그라들고 약해져 가는 성도들 말이지. 누가 점점 강해지겠습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반면 점점 약해지는 사람은요, 자기에 매여 고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의 눈과 귀가 닫혀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들 말이지. 9절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여러분, 아무리 악인이 난리를 쳐도 의인을 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에 서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집에 서 있는 감람나무처럼 기름이 흐르고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악인이 아닌 의인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욕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선물이요,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이 길을 따르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길이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악인의 입술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